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때문에 그런가요? 예, 괜찮습니다. 예,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이 벼락과 같은 말씀을 하라고 지금 하늘부모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리고 또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임을 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전투요, 투쟁입니다. 네가 꺾이느냐, 내가 꺾이느냐 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싸움에서 여러분 일대에 적어도 반대 입장에 있는 세 사람 이상을 자연 굴복시킬 수 있는 터전을 다져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수단이나 방법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생을 뜻 앞에 받는 입장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뜻 앞에서는 오직 주는 입장에 서야 됩니다. 아주 1964년 4월 19일 날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흑석동작 가정계 식구 여러분, 한 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이 안에서도 흩어져 앉아 있지만은 전보다 더 많은 식구님들이 함께 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는 제5차 그 희망 전진대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사자까지도 참 은혜롭고 아주 거대한 그런 전진대회였는데, 이번 5차 대회 같은 경우에도 아주 그 VIP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UPF 그리고 천지인 참부모님에 대한 그러한 경화의 그런 증거를 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2021년 이 해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날 참 어머니께서는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오랫동안의 그 문명의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비록 타락한 인간이지만은 그래도 항상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을 향해 탐구하고 찾아가려고 했었던 그런 인류 역사의 문명을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유대 민족들과 그리고 기독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 한국의 독생녀를 부르셔서 섭리를 행하시게 했던 하늘의 섭리를 전 세계 만방 앞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독생녀로서 활동하시기에는 그 당시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참 부족하고 아주 못 산 나라였는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로마와 같은 국가인 미국을 움직이고자 참부모님께서는 미국에 가셔서 많은 섭리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천일국 안착의 이 시대에 와서 승리를 하셨지만 마지막 고지를 남겨놓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남북 통일을 통한 이 세계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신통일 한국 시대로 함께 나아가자라는 이 말씀을 주신 우리 참어머니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참어머니께서 참 근사한 말씀을 주시면서도 또 그 중에 소소한 아주 작은 말씀을 하나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성화학생을 이 청평단지에서, 천원단지에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그 성화학생이 참 어머님을 대하는 그 모습을 어머니께서는 이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9년 만에 참 어머님을 만나서 뵀어요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그 어린 성화학생의 모습을 어머님께서 그 큰 그 행사 안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순수한 이 성화학생의 마음처럼 전 세계 인류가 아직 천지인 참부모님을 못 만나고 못 듣고 한 이 모습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식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순간 결의하는 시간을 또 우리가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흑석동작 가정교회도 참부모님의 부름에 의해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작은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소한 신방을 통해서 제가 우리 식구님들 또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만나 뵙게 되고, 그 온라인에서나 아니면 전화 통화로서 이렇게 또 만나 뵀던 그 과정보다 비록 짧고 소수의 무리지만은 직접 만나게 됐을 때 느끼는 그 심정의 깊이가 크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정윤진 권사님이 몰래 저한테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도 몰래 전화를 주셔가지고 고로쇠가 아주 좋은 게 있다고. 근데 그 고로쇠를 목사님에게 드리고 싶은데 매일 지금 김덕현 장로님께서 몰래 마시고 계시다 라고 하시면서, 장로님이 다 마시기 전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지금 몰래 챙겨놨는데 계속 장로님께서 고로쇠를 찾고 계시다 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급하게 또 뛰어가면서 장로님 몰래 고로쇠 2병을 받아서 집으로 가지고 간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만나는 식구님들 이 정 하나하나 부분들을 정말 크게 느끼게 되고, 또 지난 주 중에 우리 한옥자 권사님 효정원을 또 이렇게 가정의 안착식을 통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우리가 연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효정원의 그 참 감사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한옥자 우리 권사님 가정에 정말 조상의 축복이 또 회원이 되어가지고 후손에게도 큰 축복을 내릴 수 있게끔 함께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 식구님 모든 그 가정에도 그러한 인연의 끈이 연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요 혼독회도 참 즐겁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야 이거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가 해서 참 어려웠는데, 이번에 참 수요 혼독회는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우리 육계 권사님께서 계속 처음부터 계속 웃고 계셨어요.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혼독회 말씀이 좋으셔서 이렇게 웃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훈독회 중에 그날 제가 떠올랐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날 우리 육계 권사님이 걸어가시다가 하늘에서 까치가 변을 봐가지고 우리 육계 권사님 머리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있었던 우리 박구배 장로님께서 야 이거는 엄청난 그 행운이고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육계 권사님께서 왜 웃으셨냐면은 나는 그래도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이 맞아도 그래도 이게 잘 닦을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실까? 이런 걱정을, 제 걱정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항상 저를 걱정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위해 주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날도 참 감사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성학생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이방용 장로님께서 저한테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기독교에 잘못 왔나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주로 계시는 교회다라고 하셔가지고 참 우리 장로님들께서 오히려 장로교회가 아니라 3대가 함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던 그 내용을 이제야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는 우리 성학생들이 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조금 이따 오후 2시에는 우리 또 청년 대학생들이 이제 매주 이곳에서 열린 예배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는 우리 흑석동작 가정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많은 감사함을 갖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5차 희망전진대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저 식구님들과 더 또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은 또 이 전진대회에 대한 또 이렇게 소감을 잘 또 작성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돼가지고 제가 사무실에서 열심히 그 작성을 하고 있는데, 뉴스가 갑자기 나오는 겁니다. 어떤 뉴스였냐면은 참 아버님의 그 조남이 계속 그 뉴스에 올라왔습니다. 그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이 10년 동안의 그 치세를 업적을 높여가지고 그 위인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치적을 하면서 10년 만에 위인전을 만들었는데, 그 위인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없고 우리 문선명 총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 아주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사실
그날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일요일 오후였기 때문에 북한 관련 뉴스는 좀 뭐 이렇게 핵미사일을 쏘거나 뭐 핵실험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언론에 나오는데, 북한 관련 뉴스가 나오는 시간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님의 조남이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면서 언론에 나오니까 저도 좀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인전이 어떤가 봤더니만 이 평양 출판사에서 작년 12월 30일 날 출판한 책입니다. 제목은 위인과 강국시대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에 3명의 남한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기사에 보니까 현정은 현대아산 그 회장이 있고, 두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 우리 부인이셨던 고 이희호 여사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문선명 총재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우리가 한 2주 전에 함께 예배를 드렸을 때에 참 아버님께서 여의도 구국세계대회에 100만 명을 모아놓고 북한에게 경고망동하지 말라고 김일성에게 준엄한 그 경고를 하셨던 그 영상을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과거가 있고 그러한 우리 참부모님의 또 모습이 있는데, 야, 북한이 어떤 모습으로 참 아버님을 또 소개를 했을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렵게 해가지고 이곳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크게 3페이지로 아버님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3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분량입니다. 대부분 남한에 관련된 인사들,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이 3명에 대한 부분만 있었는데, 제가 이제 놀랬던 것은 크게 2파트였습니다. 예,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리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초반에 사실 북의 고향을 둔 문선명으로 말하면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공화국을 반대하여 남으로 나가 통일교를 만들고 교주가 되어 승공 통일, 공산주의 소멸의 구호를 내걸고 포교 활동을 벌이던 사람이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위인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좀 비판적이기도 하고 약간 좀 힐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 그 북한이 그 김일성과 함께 아버님께서 만나셨지만은 참 아버님께서 하셨던 역사를 두고 봤을 때 그 승공운동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뼈가 아프고 사무치고 그냥 분통이 나는 그런 활동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부모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그러한 구국세계대회를 통해서, 승공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북한의 적화 통일을 막으셨던 그 모습에 얼마나 그 북한의 현재의 지도부도 아주 그냥 가슴을 치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비록 문선명 총재가 북한을 위해서 해왔던 여러 가지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도 있지만은 그래도 철천지 원수와 같았던 그러한 모습이 여전히 크게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속된 말로 뒤끝이 있게 초반에 이렇게 기술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보면은 문선명의 사망 1년에 즈음하여서는 문선명의 부인인 한학자 세계평화연합 총재를 비롯한 유가족이 선생의 뜻을 계속 이어나가며 세계평화연합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온정어린 말씀도 보내주시고, 이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조국 통일을 위한 사업에 이바지한 문선명 선생에게 누구나 받아 안을 수 없는 조국 통일상을 수여하도록 하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다라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북한에 대한 이해를 좀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위인전에 기술되려고 한다면 엄청나게 북한에게 뭔가 좀 퍼다 주거나 엄청난 많은 것을 제공해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참부모님께서도 조건 없는 참사랑을 북한에게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현대가 했었던 그러한 물질적인 부분보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하였던 6.15 정상회담과 같은 정치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작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북한이 참부모님을 인정하고,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1991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참부모님께서 방북한 기간 동안에 모든 그 노동신문의 기사에 참부모님의 동정이 실렸는데 거기서 특이한 점이 뭐였냐면은 어머님 존함은 전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기사가 뭐냐면 문선명 총재 일행은 이렇게 나왔지 그 당시에 함께 하셨던 어머님 존함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지금 현재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이 북한의 위인전에는 참 어머님께서 세계평화연합의 총재로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활동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오히려 지금 12월 30일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과거에 참 아버님 성화 1주기, 2주기의 그 모습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과정을 포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로 참 부모님 방북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본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참 어머님께서 신통일 한국시대를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30년 전에 참 부모님께서 역사적인 큰 핵을 그었던 것과 같이 2021년을 마찬가지로 그 핵을 그으려고 하시는 모든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희망 전진대에도 전 세계의 그 기반을 어디로 모으고 계시느냐라고 했을 때 한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의도 구국세대가 있었던 1975년도 전 세계 60여 개국에 있는 우리 식구님들과 그리고 세계 VIP분들을 어디로 모으겠습니까? 바로 이 한반도 여의도에 모으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을 북한에서도 인식하고 있구나. 참 어머님을 인식하고 있구나. 참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던 제5차 희망전지대의 말씀이 실현될 수 있는 지금 우리 역사에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의 자료가 아니라 북한의 위인전을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저는 지난주 일요일 날 아주 감동적이었고 정말 이러한 역사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서 훈독했던 자연굴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참부모님을 오히려 해치고 싶어 했고 참부모님을 너무나도 싫어했던 북한, 원수와 같았던 북한. 어떻게 보면 참부모님 입장에서도 뭡니까? 김일성. 참부모님의 그 아버님의 목숨을, 어머님의 목숨을 해치려고 했었던 아주 그 원수 중에 원수, 그 과거의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의 그 위인전에 참부모님을 위인으로 소개할 수 있는 이 사건, 이것만큼 자연군복인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참부모님은 말씀해 주시면서 자연군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성취를 해 나가시고 계실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자연군복을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연굴복을 하는 데 있어서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훈독했던 것처럼요. 이 자연굴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자연굴복이지만 자연스럽게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전투요 투쟁입니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싸움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투, 투쟁, 싸움과 같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흐른다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나와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굴복을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분명한 투쟁의 의식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든 내가 이 사람을 자연굴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준비와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 왜 원수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식구님들. 그냥 이 사람과 내가 어떤 척을 별로 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첫 느낌 자체가 그냥 원수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첫 느낌 자체가 난 이 사람 왜 이렇게 좋지?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뭘 하지도 않았는데 결국 우리가 원수의 인연이냐 아니면 사랑의 인연이냐라고 하는 것도 되게 지금 현재의 시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계가 있고 그 조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입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이 나와 가장 원수지간이 되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라더라도 지금 현실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입장에서, 영적인 조상의 입장에서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참 어렵습니다. 한 명을 해도 참 어려운데 부모님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세 사람 이상 자연굴복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야, 어떻게 세 사람 이상이나 자연굴복 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식구님들한테 지금 떠오르는 가장 원수 같은 사람 있습니까? 딱 주마등처럼 스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 물론 과거에 원수였던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도 제가 극복하지 못한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야, 그들을 어떻게 자연굴복해야 될 것인가? 근데 생각해보면은 저에게 처음에 원수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가 대학생 때, 사실 중고등학교 때는 원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밥을 해주고 맛있는 피자를 사주면 무조건 저는 원수였다 하더라도 바로 그냥 은인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대학생 때는 제가 가장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보시면 안 되는데 영상으로 제가 카프 활동했을 때 그때 학생회장이 저의 원수였어요. 그 학생회장님이 보시면 안 되는데, 왜 그분이 원수였냐면은 너무 일을 건성 하는 거예요. 제가 학생의 임원이었는데 학생회장이 너무 건성 막 임기응변을 하니까 갑자기 막 제가 막 바빠지고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럴까? 저 학생회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1년 동안 거의 매일매일 싸웠습니다. 그리고 맨날 제가 뒤에 가가지고 야, 학생회장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막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정말 원수가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주 임기응변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스타일이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배님은 너무 건성건성 일을 하세요. 물론 일이 뭔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실수가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왜 선배님은 이렇게 임기응변을 일을 하려고 하세요? 오히려 저한테 얘기하는 그런 후배들이 꽤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인데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게 나한테도 있는가?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대학생 때.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공직을 하게 됐을 때 그분은 2세 공직자 선배이십니다. 그분도 보시면 안 되는데. 근데 그분은 말을 아주 험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말을. 그러니까 그냥 처음 봤으면 그냥 웬만하면 그래도 우리가 좋게 얘기를 하면 좋잖아요. 아유, 장로님 오늘따라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이방열 장로님 오늘따라 야, 넥타이가 핑크색이시네요. 아주 멋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 선배님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장로님 연세가 어떠신데 왜 핑크색이세요? 너무 좀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는 선배님이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다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고 다니면은. 그래서 저는 야, 나 저런 2세 선배처럼 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성학생 때 함께 지냈던 그 후배들과 오랜만에 그 만남을 몇 번 가졌는데 그 후배들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선배님, 성학생 때 선배님 참 좋았는데 너무 말을 심하게 해서 싫었던 적도 많았어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까맣게 잊어버렸고 저는 제가 후배들을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한다고 생각했는 건데 그게 그 후배들한테는 엄청나게 상처가 되었던 것들이 많았더라고요. 이야, 세 번째, 지금도 계시는 분인데요. 제가 공직을 하면서 저의 상사였던 분인데 그분은 정말 제가 조금이라도 뭔가 좀 이렇게 쉬려고 하거나 뭔가 좀 약간 좀 휴식을 하려고 하면은 그걸 아주 기묘하게 잘 찾아가지고 전화를 하거나 이거 됐습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정말 공직 생활을 정말 잘할 텐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곳에 와서 전에 있었던 그 곳에 공직에 있어서 후배 공직자들이 저한테 다 좋았는데 라우니엘 우리 부장님은
우리를 숨쉬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참부모님께서 주신 말씀, 어떻게 보면은 자연굴복해야 할 그 한 사람을 세 사람이라고 이상 자연굴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쩌면 상대가 아니라 상대를 통해서 내가 강하게 느끼는 나의 타락성을 의미하시고 계시는 게 아니냐. 우리에게는 각자 어떤 한 가지 문제만 있지는 않잖아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런 좋은 점도 있고 이런 좋은 점도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 타락성이 어떻게 보면은 감춰지기를 바라고 숨겨지기를 바라고 살짝이라도 노출될까봐 두려운 이것이 반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모습이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극도로 내가 반응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나와 이 사람의 원수지간의 모습이 아닌가 라고 봤을 때 야, 정말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일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은 한 명이 아니라 3명 이상을 자연굴복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로 참 아버님께서는 자연굴복을 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 작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터전을 자연굴복시킬 수 있는 터전을 다져야 됩니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에는 뜻 앞에서는 오직 주는 입장에 서야 됩니다. 주는 입장에 서야 됩니다. 터전, 주는 입장, 이게 무엇일까? 주는 입장. 우리가 어린아이가 사탕을 좋아한다고 해서 사탕을 계속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뭘 줘야 되는 것이냐, 무엇을 줘야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심지어 이 사람이 나의 원수고 나를 항상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지만 이 사람에게 뭘 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정성,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인 것 같지만 어쩌면 나와 하늘 부모님의 관계가 풀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와 이 사람의 관계도 그 풀림 터전 위에 이 사람과의 관계도 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사실 사모님이 안 계십니다. 위에 성학생 예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사모님 안 계실 때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어쩌면 사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격이 지금은 그나마 좀 좋아지긴 했지만은 예전에 아주 욱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한 살 먹으면서 그리고 사모님이 차려주는 그 밥을 먹으면서 항상 좀 요즘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고개가 숙여져요. 감사합니다. 이런 나에게 밥을 차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의 과거를 제가 이제 갑자기 떠오르잖아요. 욱하는 성격. 어느 날 한번 제가 같이 식당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막 욱하는 거예요. 밥에 머리카락이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여보세요! 이게 뭐예요? 하면서 막 그 식당을 막 쩌렁쩌렁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 같이 밥 먹다가 가고 난 다음에요. 너무 심하네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5년 전까지 당신이 그랬어요. 네. 내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참 어려운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어떻게 보면 사모님이 저를 몰래 그래도 이 남편이 이 주체가 잘 되기를 바랬던 그러한 기도와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즉, 참 부모님께서는 터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닦아야 하고 오직 주는 입장에 서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원수라고 해서 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타락성과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늘 부모님과 연결을 지어가지고 이 터전을 굳건히 만들어서 이 사람에게 그러한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정말 더 지금은 좀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된다고 한다면은 참부모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연굴복의 3가지 작전을 우리가 함으로써 내가 해방되고 나의 원수가 해방되고 우리의
환경권이 해방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혹시나 흑석동작 가정교회에 있는 식구님들, 혹시나 저한테나 아니면은 식구들 간에도 아니면 그 과거의 어떤 인연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맺힌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나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 내가 옷이 내 마음속에 이미 맺혀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부모님 말씀처럼 세 사람 이상 자연굴복하는 우리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